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 말라기서 4장은 뭐 구약 성경의 끝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고, 다시 또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과의 연결 접점이 되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서 마지막 4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멀리도 왔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여기가 이제 말라기, 마지막이라 해서 말자라 했나? 하여튼 말라기 하고 다시 여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점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에 예수의 성취로 사복음서, 그다음에 성령의 성취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4장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선인에 대한 그 회복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선인이고 언약이 없으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예정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게 이제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이게 왜 선인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쁘신 뜻, 이게 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대로 버린다는 것을 같이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역사도 이제 여기는 유기의 역사, 여기는 선택의 역사. 그게 이제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복을 주셔놓고는, 자, 선택과 유기로 나누게 되는 그 분기점이 뭔가? 그게 아담의 타락 사건이에요. 그 타락 사건에서 명시된 개념이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근데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이제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기준에 의한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선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둘.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그래서 선택적 사랑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전개를 해나가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라기에 와서도 이 역사는
이 구약의 역사는 그대로 전개되는 겁니다. 계속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예.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담,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는 인류를 다 버리고 노아를 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윗 때에 세워지는 것도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는 것도 대조예요. 여기는 이제 왕조를 이탈한 자들, 여기는 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자들. 이거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왕조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파멸시켜버리는 거고, 여기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만 시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회복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요때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게 말라기 선지자고, 역사서에서 봤을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특히 그 에스라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맥락의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역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택해 놓았고, 그 방법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그걸 적용을 언제부터 하는가? 타락 이후로부터 그거를 적용시켜 왔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스에 와서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나오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언약의 왕조들은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대로 마지막에 이 백성들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언약의 사자, 빛의 사자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여기에서 예언을 해놓고서는 마태복음에서 누가 오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할 것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 평온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여기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해는 어둠의 반대지요. 어둠 가운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 즉 구원과 평온의 역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도다.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언약의 사자, 치료의 강선, 공의의 해, 이것은 이제 바로 언약의 사자,
공의의 해, 치료의 광선, 이게 바로 이제 곧 이어서 등장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마지막 말라기서 4장이 끝을 맺는데, 그 직전에 이런 언약의 사자, 공의로운 해, 치료의 강선이 뜨기 직전에 누굴 보내겠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예.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창세전의 뜻을 둘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는, 오실 것을 예비하는 준비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무엇을 전달하는가? 언약의 사자, 공의의 해, 치료의 광선이 빛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각 부분들을 보면 전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죠. 그걸 말라기는 이렇게 언약의 사자, 공의의 해, 치료의 광선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신약과 구약의 관계의 내용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뭐 읽어만 보면 될 거예요. 이제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선지자에 대한 치료의 광선, 공의로운 해가 뜰 것을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섬기도록 명시해 준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교환에도 보면은 그 여호와의 그 이름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 도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 역사를 당신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존재예요. 존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존재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창조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이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름이 명시되었는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명령대로 또는 당신의 말씀대로 피조 세계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능력자가 아니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참으로 존재하는 신이 없다면은, 그 신이 능력이 없다면은 이 피조 세계가 당신의 명령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 그 체계입니다. 창조란 뭔가? 능력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능력자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말은 그 능력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2장에 넘어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조 세계의 내력을 다 정리해 놓고 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섭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언약이 이미 다 전제된 섭리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피조 세계에 전개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후로부터는 2장에서 하나님 전능자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계기가 뭔가 하면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셋이 에노스를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선택적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은 끊어지지 않음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부르는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은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특히 이삭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복을 계승받고 그리고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름은 창조를 통한 능력이었고 두 번째 이름은 그 능력자가 창세전부터 세웠던 언약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는 사역의 내용들과 결부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민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왜? 여호와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증표는 뭔가? 이스라엘 선상에서는 율법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잃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는 뭔가 하면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담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언약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해 놓은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존재가 지금 이 민족 위에 언약의 나라와 함께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성전을 건축하라 해놓고는 성전도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내 이름은 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윗에게도 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명칭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뜻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거기에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지만 성전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한 여호와의 함께하심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는 참 의미 있는 예언을 하고 있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뜻에 의해서 이제는 언약의 사자, 공의의 해, 치료의 강선을 비추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기 역사서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계속 그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똑같이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그 줄기를 가지고 역사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때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담 때도 계속해서 자손, 땅, 통치, 노아 때도 자손, 땅, 통치, 아브라함에게서도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아담 때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이 노아에게까지, 노아의 혈통에 이르기까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는 또 혈통이 혼합되어 버리니까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세 아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고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이제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해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그 역사가 마지막 말라기 때까지도 계속 그 백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 인류의 문명이 발원하는 4대 강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그 땅 언약은 피조 세계 전체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발원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고 복을 주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강 이름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온 땅으로 확산되어지게 될 발원지를 뜻하고 있는 건데, 노아 때는 이제 진짜 그 세 아들이 그 발원지로부터 시작된 영토를 세 아들이 분할해서 경계를 확정하게 되는 내용들로 노아 때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좁은 지역을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조를 통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믿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자손 언약이고, 땅 언약은 이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 세 지역으로 분파가 되었다가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으로 명시가 되어져서 그 의미는 바로 이 땅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앞에서 자손 언약과 똑같아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빙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통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통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담에게도 다스리라, 노아에게도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한 지파를 약속해 주는 거죠.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인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으로 등장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룻기가 그런 왕조에 대한 준비로부터 이제 통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룻기 이전까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했다면은, 룻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래서 유다지파를 통해 유다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유다지파를 이탈한 왕조를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고, 나머지 유다지파의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보존해서 계속해서 그 왕조가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섭리 역사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이름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로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욥기서 그 도표에 다 있습니다만은 창조 섭리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확증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시편은 복의 언약 성취입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잠언서는 신정통치죠. 신정통치. 그러니까 이 왕조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유다지파라고 하는 혈통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치 섭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는 신정통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신정통치인데, 그것이 이제 잠언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네가 왕이지만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통치의 형식으로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뭐 전도서는 완전히 가치 판단, 해를 중심으로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의 세계, 그래서 가치 판단이지요. 해 아래의 세계는 가치가 없지 못하다. 왜?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 위의 세계는 가치롭다. 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판단에 의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확증시켜주고, 전도서는 뭔가, 아가서는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술람미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불변성, 그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불변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언약이고, 시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속성을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왔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심으로써 신실하신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우주와 만유를 통일하며 충만케 하시는 주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대로 실천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했던 말라기서가 포함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서는 크게는 선민 나라에 대한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백성을 흩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파괴시켰지만은 백성과 도성과 유다 민족과 남북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존시킨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욥기 오바댜에서 스바냐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완전히 선택적인 교차 사역이에요. 때로는 이방을 때리기도 하고 이방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선민을 때리기도 하고 선민을 구원하기도 하는 교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의한 교차 사역, 선택적 교차 사역이다. 이거는 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방식,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원리에 의해서 집행되어 온 그것이 선지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파멸과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했는가? 그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기초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전개된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한 것이 선지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개와 말라기는 선민나라의 성격이죠. 그 선민나라의 성격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라기서의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는 모세 때 와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었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예배의 관계에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제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부실하니까 이제는 온전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백성들에게 진정한 제사장 나라임을 명시해 주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살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이고 언약 백성을 살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짐승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언약 백성을 살리게 되는 영원한 제사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말라기서가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제 창조로부터 마지막 말라기의 제사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전 역사는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 그 역사의 해석의 결과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를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규정해 주면서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사실을 바벨론의 포로 때 예언을 해주고 회복을 통해서 성취시켜주고, 그 언약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때리고 싸매시는 파멸과 구원의 교차 사역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고, 그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제사장 나라로서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 생명의 관계는 바로 예배적 관계에 있음을 증거해주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뭔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해 주는 거죠.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권성, 불멸성, 그리고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정의 사역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실체적인 사역. 이것이 이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를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었는데, 그 확증된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을 증거해 주고, 그 속성의 증거 사역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했던 에베소서의 내용, 이것이 전부 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제 대장정의 끝을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라기서가 왜 구약 성경의 끝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이며, 그 예배는 바로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었고, 이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관계에 있는 교회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구약에서 보여준 모형적인 관계를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실현된 교회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지체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